그 많은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먼지수와 같이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이 많은 생명체를 깨달지 못하면 전부 중생이에요. 그래서 육도 중생이 여몽환이야. 마치 꿈과 같아요. 환과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이 세상에 온 것부터도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줬어도 온 것도 아니고 과거 전생에 일으킨 생각은 금생 내 인생의 씨앗이 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지어오는 업 때문에 그 값을 받으러 왔어요.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럼 받은 거 다 받을 거 다 받고 줄 거 다 줘버리면 생사가 끝이 나는데 주면서도 짓고 받으면서도 지어요. 또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생사가 끝이 안 나.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참 주인공은 이 우주라는 지구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법에 의해서 그 많은 생명체의 몸뚱아리 어느 거 안 덮어 써보고 여기까지 왔다고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육도로 전전하다가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밖에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요. 그 육도 문중 가운데는 천상세계가 더 좋을 거 아니라 물론 좋지요. 한량은 복락을 수용하는데 그 세계에 가면은요 복수용하니라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복수용하니라고 나를 돌이켜봐가지고 깨달을 겨를이 없어요. 또 지옥하기 축생사막도에 떨어지면은 고반이라고 고통 속에서 나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 고와 낙이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인간 세상에 나를 돌이켜 비춰봐가지고 나를 바로 알기가 엄청 쉬운 것이 인간 세상이라. 여러분은 평생에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고 신행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나를 몰라요. 얼마나 깝깝한 일이야. 내가 나를 모르고 살다가 업에 끄달려가 엄마 짓고 한 세상 마치는 게 우리 중생들이요. 기껏 안다 해도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전생에 지어놓은 업 값을 받으러 오면서 값을 받을 몸뚱아리를 부모에게 얻어가지고 그 내 한평생 쓰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도 잘하면 좋은데 근데 업지 있는 데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에 요놈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종 노릇하고 이놈 즐겁 들어가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잔뜩 짓고 살아요. 그 갈 적에는요. 그놈을 위해서 지어놓은 엄마 한 집 짊어지고 그 값을 받으러 또 딴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무시이래라 그래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지우금생 오늘까지 육도로 전전하면서 꼭두각시 노름으로 살아가다가 다행히 밖에 오른 사람 몸 받아서 만나게 오른 불법을 만났어요. 불법 절에 가면 만나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전부가 타력신은 구원의 종교예요. 상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하는 종교지만은 불교는 내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이름만이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가 타력신앙, 상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자력신앙, 내 힘으로 열심히 수행정진을 해가지고 깨달아서 내 영혼을 생사윤회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하는 수 있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 불교는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 불자라는 이름으로 절에 댕기도 어영부영 왔다 갔다 시계불알 덜렁거리듯이 덜렁덜렁 왔다 갔다 가고만 한 세상 다 마치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받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바로 알고 가야 돼. 그 내가 나를 바로 알지 않는 종교가 불교예요. 바로 알았을 적에 바로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달아야만이 생사윤회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육도문 중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의 생활 자체가 꿈 같고 꼭 쑥과시킨 노릇 같아. 그 삼천대천세계도 등공하여 삼천대천세계의 모두가 허공꽃과 같다는 거예요. 등공하. 저 허공에 그럼 허공꽃이 무엇이냐? 아지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물거리는 아지랑이와 같아요. 그 실다움이 하나도 없거든. 빛에 의해서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지. 그 실다움이 아니요. 그런 이치를 알고 불교를 믿어야 돼. 그럼 불자가 됐을 때면 돈망생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망생사. 생사를 모두 버리고 돈망생사하고 인간사 모든 것이 실다움이 아니고 전부 업짓는 일이라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절에 다니면서도 불교자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전부 실다움이 아닌 것을 느끼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어영부영 엄마 짓고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업이라 그러면 하고 있는 일이 전부 업입니다. 좋은 일도 업이고 나쁜 일도 업이요. 그 업이라 그러는 게 뭐냐? 생사의 원인이 되고 윤회의 근본이 그 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업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업 아닌 것이 없어요. 좋은 일도 업이고 나쁜 일도 업인데 이 업이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원인이 돼. 그 업 때문에 시작 없는 예적부터 지우금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고 생사윤회를 윤전하다가 참 여러분은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왜? 밖에 오는 사람은 받았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우리 사람은 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보내줬나? 또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에게 엄청 감사하고 고마워요. 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내가 전생에 지어오는 선업 때문에 사람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업은 내가 지었으니까. 내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불법 만났다.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 일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업짓는 일이요. 내 일은 오직 나를 위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 외에는 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수행한다 그러면은 하루를 간택하게 선방에 앉아서 정진하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염불을 열심히 해도 수행이고 간격을 열심히 해도 수행이고 주력을 열심히 해도 수행이고 그만이 내 일이야. 갈 적에는 엄마 가지고 가고 닦은 염불, 수행, 공덕만 가지고 가. 가지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갈 이유도 없어요. 뭐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 번거롭고 힘들잖아.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지만 금생에 인생 일대사를 다 해결해 가지고 불조의 일을 해마쳐야 돼요. 깨달으면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예요. 깨달기 이전에 전부 중생이에요. 중생에 의해서 가지고는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없어.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돈망생사야. 인간사 모든 일에 걸림이 없어. 그때는 고막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불러보자. 나날이리라리로 깨달음의 노래 태평가를 한번 부르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왔다 갔다 한 세상 깝깝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람 몸 받아 불법 만났을 적에 열심히 부지런히 반드시 금생에 내가 내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머리에 불 붙은 거 끄듯이 여러분 머리에 아무것도 아닌 몸뚱아리 죽어도 상관없고 와도 뭐 살아보니까 별거 없잖아. 고마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이놈 때문에 이게 날인 줄 알고 여기 쏘가가지고 평생에 이놈 앞잡이 종로름하고 이놈 즐겁더라고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먹어주고 입어주고 발라주고 찢어주고 볶아주고 하면서 엄마 짓고 살다가 가는 거요. 그러려고 저래 댕기서는 안 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제하고 내 영혼을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절에 다니면서 법문 듣고 하는데 그 일보다가 더 급한 일이 없거든. 그런데 그 일은 하루그만 하는 동안 하는 동안 좀 해자. 또 이님이요. 여러분이 나를 믿고 있는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박 아무 것이 이름부터는 이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 물질 현상에 의해서 가지고는 영원이라는 거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이에요. 오면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돼 있고 남 몸뚱아리에는 반드시라는 조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살라고 살아가 뭐 하는데 내 인생 일대사를 해결 뭐 했으니까 공부하려고 살아야 되지. 그죠? 먹고 입고 하려고 살라고 막 일초 일각도 더 살고 싶다. 이게 중생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그래. 그러나 불교의 진리를 알고 보면 오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즐거울 게 없어요. 왜? 안 왔으면 여러분 안 갑니다. 오늘 여기에 무상세 여러분 왔기 때문에 이 법회가 끝나면 또 가야 돼요. 오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또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치를 알면 뭐하러 나느냐? 죽으러 났다. 그 나가지고 죽을 일만 하지 말고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반드시 금생에 반드시라는 조건이다. 반드시 금생에 나는 만약에 그런 불법을 만났을 적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내 인생 일대사를 금생에 반드시 해결하고 말겠다는 이런 반드시라는 조건을 가지고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지. 어영부영. 얼마나 중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니까 2조 때 서상 큰 스님께서 중생들의 염불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구경의 불자들은 성불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불도라는 윷놀이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간혹 그런 판들이 보였는데 또 정화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부터는 그게 어디로 다 도망갔는지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성불도 놀이하는 그런 이제 절도 잘 없고 그런 노래도 없어. 옛날 큰 절 같은 데 가면은요. 설을 쉬면은 보름만 있으면은 동안 그 해제가 돌아와요. 근데 절마다 이제 큰 절에서는 그 새해를 맞이하는 세배 의식이 있는데 그걸 통활이라고 합니다. 그 아침 설날 아침 본말사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통화를 한 다음에 이제 떡국 한 그릇 먹고 거기서 뭘 하나 그러면 산중 대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불도를 놀아요. 놀고 선방 수자들도 참석해가 석 달 동안에 내가 성불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정진을 했느냐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또 이제 참 간절하게 시험도 해보고 또 거기서 이래가는 안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참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성불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초가 되면은 정초 기도를 옛날에는 살림기도라 그래요. 절에서는 살림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쓰는데 마을에도 쓰지요. 그런데 요즘은 한글 학자들이 살림이 가면은 우리말은 우리 그런 소리거리기 때문에 소리 나는 데로 써가지고 그렇지만은 원래 살림이라는 말 자체가 파이나산 하면은 양공덕님이 된다. 해가지고 파이나산이라는 산자와 양공덕님이라는 임자를 따가지고 살림이다 그래요. 그럼 살림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모든 일이 살림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는 국가 살림이 있고, 가정에는 가정 살림이 있고, 부모에게는 자식 살림이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 살림이 있고, 남편에게는 아내 살림이 있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살림이 있고, 뭐 그 전부가 살림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절에서 하는 모든 기도 같은 것을 살림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보종찰인 그 양산통도에서 가면 옛날엔 동짓달 초하루날부터 한 달 동안에 하음경을 소재로 해가지고 하음경 살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가 하음살림이다 그래요. 또 우리가 참 불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 전에 맹세하고 부처님께서 설해 놓는 그 계율을 그 이제 참 받아야 내게 되잖아요. 받지 않는 건 내게 될 수 없잖아요. 그 받아서 실천하기 위해서 개 받는 거를 통칭해가 개살림이라고 그러는데 개살림도 그 개 조목조목을 설명하는 걸 설계살림이라고 그러고 또 그러다 설계하는 법문을 다 듣고 이제 실제 개 받는 걸 수계살림 뭐 살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살림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살림이 잘 되느냐. 그 경전을 법문하는 법문을 듣고 파이나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경에 보면은 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은 즉비보살이다. 그랬거든. 그 보살도 두 가지 보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은 보살계를 받고 하면 전부 보살님, 보살은 계셨는데 그 이제 깨닫기 이해스러 열심히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예비보살이야. 예비보살.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전부 중생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생이에요. 근데 중생이 깨달으면 보살이야.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거든. 그래 이제 그 외국말을 번역을 할 때에는 그 이제 그 뜻을 번역하는 게 있고 또 그 이제 그 소리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우리말로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는 말은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보리살타. 보리살타. 보리라는 말은 깨달은 말이고 살타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중생이 깨달으면 보살이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에요. 그래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이런 보살님들은 깨달은 보살님들이고 여러분들은 깨달기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예비보살들이야. 이런 보살이 깨달은 보살은 사생에 있을 택이 없지. 보살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보살도를 닦고 실천하는 예비보살들에게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상이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그 아상이 뭐냐? 내 잘났다. 내 많이 있다. 내 많이 배웠다. 내라야 된다. 내 아이면 안 된다. 어느 생각? 내라는 생각. 내라는 생각. 날이라야 된다는 생각. 이 아상이고. 인상은 너라는 생각. 상대라는 생각. 남을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게 전부 또 인상이야. 그래 아상 인상. 중생상은 이제 말 그대로 중생이야. 깨달지 못한 중생들. 이 때문에 또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중생의 생명은 깨달아 보면 평등합니다. 본래 우리가 부처예요. 그런데 한 생각 무명심에 그 끄달리 다니다가 보니까 무명의 번뇌가 참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중생이들 착각하고 살아요. 깨달아 보면 본래 우리의 본래 면목을 본래 부처였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도요 깨달은 이후에 뭐라고 하시는가만 침묵급전 조성불했어. 우리의 본래 모습은 침묵급전에 일찍이 벌써 다 성불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이 세상에 말해 위도 중생하여 현세간에 있다. 깨달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래 법화경 같은 데서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넉자로 딱 표현을 해놨어요. 그 넉자가 뭐냐? 계시오입이다. 10개 보일치 깨달으러 들림. 요 계시오입, 요 넉자로 표현해놨어. 그리고 그 넉자는 뭐냐? 앞에 계시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당신이 깨달은 모습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인간에 태어나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수행하고 부처되는 걸 보여줬거든. 그리고 그게 계시야. 그 다음에 이제 오입은 뭐냐?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도 중생인들 착각하고 살았는데 깨달아 보니까 본래 중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생각 무명심에 의해 가지고 그걸 내 생각인 줄 알고 거기에 끄달려 댕기면서 생활하는 게 우리 중생들이요. 응?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망상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생각, 그것이 생사의 근본 원인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전생에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고 그걸 끄트려 보면 되었을 건데 끄트리지 못하고 그걸 내 생각인 줄 알고 행동을 옮겨서 실천해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값을 이 세상에 와가 그걸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이런 일이라면 좋은 일에도 누구한테 감사할 거 없고 내 스스로에게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좋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네 좋은 생각이 이렇게 가지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 옮겨서 실천해가 복을 지어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 참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고.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누가 준 게 아니잖아. 내가 못된 생각하면 잘못 일으키가 그걸 고맙고 틀렸으면 됐긴데 그 틀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 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한탕 주의로 행동 옮겨가고 막 업을 지어놨다 나보는 그 값을 받느라고 오늘 괴로움과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오늘의 내 인생은 전생에 내가 이렇게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 옮겨서 실천해 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면은요, 누가 원망하고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잘못 내게 나는 니한테 잘했는데 니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모습이 전생에 내 모습이고 내가 전생에 줬던 거 금생에 다 봤는데 업장 소멸 잘했다. 응? 부처님도 정업은 남면이라 그랬는데 정해진 업은 대신 면해줄 수 없다 그랬는데 네가 내한테 줘가지고 내 업장이 하나 소멸됐으니까 네 부처님보다 더 고마운 놈이네. 참 감사하다 고맙다. 미울 일이 없어 인간생.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생사윤회가 끝이 안 나요. 오직 사상을 타파해가지고 일체 중생의 생명은 본래 다 부처이고 평등한데 업이 틀리기 때문에 덮어씌고 있는 껍데기만 틀릴 뿐이야. 앞으로 미래를 알락거들랑 금생 작자시여. 금생에 내가 짓고 있는 것이 미래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고 전생을 알락거들랑 금생에 받는 것이 전생이요. 그 전생의 연속은 금생이, 금생의 연속은 내생이요. 이렇게 자꾸 짓고 받고 짓고 받고 짓고 받고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내가 나를 제도하고 구제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영원히 생사윤회로부터 해탈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불법을 만났을 적에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가 실천을 해가지고 내 인생 일대서를 해결해야 되지. 복거가 아무리 지어도 그것도 업이야. 그렇다고 그것도 안 지어놓으면 나쁜 관리 떨어지면 고받니라고 나를 더럽게 비춰볼 그런 겨를이 없을 셈이니까 복도 지어야 되겠지만은요. 그 경전에도 보면은요. 참 부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시냐. 그만 깨달은 본상에서 간해보고 하시는 게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은요. 그 이제 생명의
원자가 뭐냐? 이건 부처님은 분명히 정립해 놨어요. 지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과 함께 이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생명의 원자가 뭐냐 이렇게 하면 주로 말하는 사람들이 유전인자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내가 그걸 또 한번 물어봐요. 유전인자라는 말은 과학적인 용어냐 이학적인 용어냐 어느 종교적인 용어냐 그냥 만들어 가지고 뭐 쓰고 있는 용어냐 물어보면 똑 떨어지게 대답하는 의사 내 한 사람도 안 봤어요. 이건 종교적인 용어고 종교 가운데도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자는 뭐냐 유전. 자, 우때 조상으로부터 대대손손이 전해내려오는 업이 전해오는 걸 유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다가 새로 태어날 새 생의 본업인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영감할매 끊어놓고 잠잔다고 뭐 맨날 애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생길 때가 돼야 생긴다. 그 생길 때가 언제냐. 유업이 전에 늘어다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같을 때 항우석 박사 같은 분이 그 개발했다 그런 게 뭐예요? 연구해가 발견한 거. 예? 그건 뭐가 만든다 그러죠?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달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난자래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 그러면 초경이 시작될 때부터 폐경이 될 때까지는 그 난자가 활동 시기인데 그 활동 시기가 벗어난다고 난자가 죽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을 때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활동할 시기에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참 저거 하지만은 이미 벌써 폐경이 돼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다. 생명을 탄생시킬 수도 없고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그것도 배반포를 만들어 가지고 환자의 세포를 채취해가 주입시켜 가지고 배양식에 길러 놓은 것이 그게 이제 줄기세포예요. 그런데 그 난자가 채취 금지 국가 가운데 아직은 우리나라도 하나예요. 왜 채취를 못 하느냐? 그게 생명체냐 비생명체냐? 이것이 이제 그 정립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채취 금지 국가 가운데 하나라요. 그러면 외국에는 가면 채취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가지고는 항우석 박사가 채취할 수 있나 그러면 또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항우석 박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산부인과 의사를 대동해가 가가지고 그분들이 채취해 주는 걸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분명하게 정립을 해놨어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난자는 생명체냐 비생명체냐. 이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하나하나의 생명의 개체지 완전한 생명체는 아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남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나 그러면은 그 정자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자들 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춘기를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줘요. 근데 그건 뭐냐? 생명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난자는 생명의 개체면은 정자는 생명의 모체예요. 요거를 이제 만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는 거야? 수정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이학계에는 수정체를 생명체로 봐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그 수정체도 생명체가 아닙니다. 왜? 어머니 자궁 속에 착상을 하지 못하면 생명체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착상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체예요. 그때가 이제 3년이 화합해야 돼요. 세 가지 인연이 화합해야 되는데 부정과 모혈과 새로 태어날 새 생명 본업인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성을 따르는 거는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왜냐? 아버지의 정자는 생명의 모체고 어머니의 난자는 생명의 개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모체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본. 근데 요새는 뭐 성도 뭐 아무 성이라도 하면 되고 엄마 성도 붙이면 되고 아버지 성도 붙이면 되고 나무 성도 붙이면 되고 또 새로 만들어가 붙여도 되고 근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참 유업도 대대전손으로 전해 내려와야 되거든. 근데 끝이질 않아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뭐 대를 잇는 거고 뭔 소용이 있느냐. 제사의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 오늘은. 그런데 제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언제나 기일날 모시는 게 제사거든. 그 명절에 모시는 건 뭐냐? 차례요. 차례 모신다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은 차례를 모신 집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 그러면은 주례를 모시고 있거든. 술주자.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면서 고려 문화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고려 문화와 함께 불교 문화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내용 물마 차에서 술로 바뀌었어. 그런데 국민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생활 용어까지는 말살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600년이 이시조선이 건국된 이후 6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차례 모신다. 그래서 명절에 모시는 건 제사가 아니고 차례입니다. 그래서 추석 차례 크잖아요. 설 차례. 구정 신정 가는 거 이거는 이제 일본 놈들이 들어가지고 양력서를 시라고 이제 강요를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쉬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고 설이 뭐 새설이 있고 무슨 설이 있나. 설은 다 설이지. 그런데 양력설이고 그건 양력으로 1월 1일 날이고 음력으로 1월 1일 날 설이거든. 그럼 양력설 쉬는 것도 뭐 숫자는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더 좋은데 음력설 설지 신 이후에는 뭐가 돌아오는 그러면은요 보름이 와요. 그럼 양력설은 해맞이도 하고 음력 보름에는 해맞이도 하고 이제 달집도 지가 달불도 놓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양력설시 가지고 양력설 보름날 달도 달 수 있을까? 그 설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설을 쉬고 보름을 맞이해야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석 요새는 통일이 됐어요. 추석하고 이제 구구절, 중량절이라 그러지요. 9월 9일.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이제 그 핵곡이 나면은 그 핵곡을 그 수확을 해가지고 참 우리가 먼저 먹을 그 제설을 보니까 조상님한테 천신을 하면서 이제 그 차고향 떠올리고 하는 게 추석 차례 이제 구구절 9월 중지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핵곡이 안 나면은 추석을 안 쉬요. 9월 9일 날 구구절 그러지요. 구가 두 개부터 구구절 그 중량절이라고 돼요. 또 9월 중지라고 돼요. 그래가지고 추석을 안 쉬고 그 해는 핵곡이 안 나면 추석 안 쉬고 이제 9월 중지에 구구절날 모시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럼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 번거롭다 거기가 반촌 양반이 사는 동네 문중에 모여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럼 한불에 중량절날로 모시고 그러다가 근세에 와가지고 추석이 공휴일이 되면서 추석으로 통일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추석에 핵곡이 나가지고 그 금년 같은 데는 추석 모실 수도 있지 옛날 같아도 왜 윤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추석에 핵곡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안 나오면 이제 9월 중지까지 추석을 못 모시고 조상님 차례를 못 모시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만약에 또 이제 그 추석에 핵곡이 나가지고 추석 차례를 다 모시면은 구구절, 중량절날은 뭐 하나 그만 자손 없는 무고한 조상님들 또 어디 객지 나가가지고 언제 돌아가시는 모르는 양반들을 그날 이제 제사날도 모르고 하니까 그 이제 그날 그 모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그 제사 날을 모르고 그 이제 며칠 날 어느 달에 돌아가시는 모르면은 9월 중진날 하고 그래 또 전부 다 하고 나면 이제 또 자손 없는 분들을 그날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제사 모시는 것도요. 제사는 무엇이 제사냐? 그 영혼이 와서 받아 먹느냐? 또 못 받아 먹느냐? 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불교적으로 보면은 죽어가지고 49일이 되면은 99.9%는 다 윤회전생을 하게 돼가 있고, 또 남은 0.1%는 소상, 100일 소상 대상이면은 100%다 윤회전생을 하는데, 그럼 누가 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받아 먹느냐? 뭐가 제사냐? 그러면은 조상이 와가지고 온감을 하고 제사를 잘 지내준다고 고맙다고 도와주고 안 지내준다고 밉다고 해롭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은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신 우리 부모 조상님들이 마지막 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뿌리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태어났어요. 낳아도 좋고 길러도 좋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들이 마지막 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거예요. 그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추모하면 되지 왜 의식이 필요하냐? 결집을 모이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이식 절차예요. 이식 절차. 또 제사도 지금은 잘못 지내고 있거든요. 왜 지내냐면 초저녁에 지내잖아요. 그러면은요 다음날 돌아가신 날 지내야 돼요. 제사는 전날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날 지내요? 전날 아니에요. 돌아가신 날 첫 시간에 모시기 위해 가지고 음식만 전날, 입제날 장만해가지고 돌아가신 날 첫 시간 자시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시간까지도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뭐라 그러면 닭 울면은 귀신이 간다. 닭 우는 게 언제냐 그러면 축시요. 축시에 첫 달이 울어요. 축시에 개명하거든요. 그렇게 축시까지도 가지 말고 자시. 자시는 언제냐? 11시부터 1시 사이가 그 자시예요. 11시 딱 치면은 자시 초고, 12시가 되면 자시 정이고, 그 이제, 12시 59분이 되면은, 그러면 말이요. 그 땡 쳐버리면 축시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축시까지 가지 말고 자시에 모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는 뭐, 음식을 장만해야 되게, 그때 장만해가지고 첫 시간에 못 모시거든. 그렇게 전날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돌아가신 날 첫 시간에 모시는 고기 제사인데 요즘 그치 초저녁에 모시고 뭐 저녁 먹고 다 헤어지려고 하면은 친날 모셔야 돼요. 음식도 지나라면 모셔야 되는데 그 옛날에 음식 아니기 제사인 줄 알고 제사는 밤중에 지내잖아요. 그 12시 넘어가 지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날 첫 시간에 지내는 걸 모르고 음식하는 날 죽은 사람은 산 날로 모신다 하더라. 이런 식이 되거든. 그래 되면 제일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뭐 두 내외 가운데도 제사가 뭐 먼저 듣는 분이 누구든 간에 그날고만 뒤에 날짜는 뭐 잊어버려. 그래가 잠이 오는가? 그날 부모님 마지막 하신 날인데 그래 하거든. 그렇게 하려면은 한 분은 모시는 게 되고 한 분은 안 모시는 게 되잖아요. 그래요. 한때 엄청 뿌리마. 그래 하려고 하면 두 분 다 하지 말고 중량절 같은 날 함께 모시면은 그래서 또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번거로우면 절 같은 데 와가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또 앞으로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또 이제 구구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날은 이제 3대 명절, 설과 추석 또 이제 그 옛날에 뭐 단오 명절 같은 게 있었어도 그거는 이제 놀이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음력 7월 달에는 절집에서는 백중 행사를 크게 천도제를 모시지만은 또 했고 마을집에서는 1년 농사를 다 논농사를 마쳤으니까 일꾼들 놀리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이제 명절로는 우리 이제 참 설날과 추석날 설 추석이 그런데 그 날짜가 붙는데 우리 구구절은 절자가 붙어요. 그 명절 가운데도 오곡이 다 풍성하게 다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조상님에게 전신하는 그런 날이니까 우리 이제 무상사 같은 데서도 그런 날을 그냥 헛되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님이 또 하고 싶고 또 이제 저걸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질 수도 없고 그래 이제 오늘 이 스님한테 부탁을 드리가 여기 우리 무상사에도 성불도 한 판 좀
시주를 하라고 내가 권유를 할 셈이니까 여러분 구구절날 와가지고 천도째 모시고 오후에는 함께 성불도도 한번 놀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부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천도제를, 구구절 천도제를 뭐 제사를 엄치 모신 집은 제사 대용으로, 또 이제 뭐 백중의 천도제를 모셨지만은 또 무고한 자식이 없어가지고 안 지내라 거의 또 한 집 조상인데 미안하고 그런 조상님들, 또 이제 제사를 한때 엄청 지냈으면 한 번 이렇게 미안하니까 다시 한 번 이제 함께 모시는 그런 날로서 정착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